샬롬 반갑습니다. 1월 1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월요일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수련회 떠나고 저는 이제 나와서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를 또 진행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조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한 40분에 한 7km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었는데 다시 뛰니까는 이제 45분 정도 뛰어서 한 6km 정도 뛰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계속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체력이구나. 어쩌면 말씀 묵상이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 또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요한이가 앉아가지고 재운다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또다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끼면서 다시 한번 나도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것이죠. 생명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려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시나이 평지에서 니무롯을 통해서 어쩌면 중앙 집권적 요새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인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혼잡케 하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창조 때부터 이루어져 온 그 복주실 계획을 계속 이어오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탑 사건이 인간에게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다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벨탑의 동기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바벨탑은 지금 시대에 수많은 고층 빌딩보다 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층이 높아진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그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바벨탑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탑의 첫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도달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현 시대 풍조의 모습과 같지 않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더 완전해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완전해지려고 하고 있고 AI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쩌면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들춰내고자 하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지 아닐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어쩌면 이 바벨탑의 모습과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이죠.
왜요? 홍수 때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동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통하였고, 서로가 이해하였고, 또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바벨탑 사건 전에 이미 어쩌면은 이 시대가 가장 하나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만큼 하나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에 있어서 하나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불통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제 흩어짐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계획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합니다. 불통이면 통이다. 이 이야기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가운데 이 시대에 언어를 혼잡케 함을 통해서 불통이지만 오늘날 세대 또한 불통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다음 세대가 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불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 해준 게 무엇이냐, 못 해준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고. 왜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듣지 않아야 하는 기존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노땅이라서 도무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불통의 모습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다시 하나됨입니다. 흩어진 언어의 문제, 불통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흩어진 언어를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상이자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 그 이전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에서 각국의 방언 가운데 각국의 방언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철저하게 갈라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불통의 시대 가운데 우리 다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실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견을 내고자 하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해하며
또한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세대들, 다시 말하면 어쩌면 리더십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해하며 또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맞춰줘야 합니다. 또한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기존의 세대들, 믿음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인정해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됨의 역사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던 거죠.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되어졌고, 또 한 가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가운데 각 난곳 방언으로, 또 한 가지는 세대 간의 그 불통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죠.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